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도 다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힘든 일들이 다 있게 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큰 고통과 역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해 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그 상태가 시험에 들은 것이지, 나의 갈등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한 2주 정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참된 기도이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히스기야는 참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했던 기도인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버티는 기도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기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37장 말씀을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 부분만 나온 그런 본문의 말씀을 읽었고, 37장 1절부터 보면 왜 이런 기도가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으로서 29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를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를 시작했고, 성전 안에 있었던 유다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산당들을 다 없앴던 그런 유명한 아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 랍사게, 이름 쉬워요. 랍사게, 얍삽해. 랍사게,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죠.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남유다의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예루살렘이 선택할 것은 무엇만 남았느냐? 항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요구가, 이 랍사게의 요구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냐면은 항복을 해라. 그런데 항복을 하되 어떻게 항복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면서 항복을 해라.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랍사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말을 듣고, 이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앙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이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런 판단하에 이 히스기야가 2가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적인 문제다 딱 판단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집중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옷을 찢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장을 한번 보십시오. 3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황이 자신과
예루살렘의 생사를 결정하는 절박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옷을 다 찢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처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다 깨끗하게 치운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첫 번째 집중은 기도였다. 두 번째 집중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37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왜 보냈을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를 낳고 싶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여러분, 아기 낳으려면 힘을 탁 줘서 낳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현실을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한 뒤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6절 7절입니다. 37절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 이렇게 말하라. 여기는 주는 히스기야죠, 그렇죠? 히스기야를 주로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이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욕을 했다는 거죠.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을 했는데 그 모욕한 말로 인하여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너를 모욕한 랍사게는 고국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언제도 있었냐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수르가 침입한 것이 아니라 아람 족속을 비롯한 3개국 연합국이 이 남유다를 침입해 왔는데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성경 한번 보죠. 이사야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아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에게 나타나갖고 여러분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라 그런 거예요. 빨래터로 가라는 얘기예요. 빨래터, 우리 앞살에도 빨래터 있지 않습니까? 빨래터 앞에 딱 가갖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지금 3개국 연합국이 왔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으냐?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여러분, 나무가 단단해야 이게 맛이 있지, 그렇죠? 다 태우고 나서 수치된 그 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아하스 왕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하스 왕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과 그 말씀을 듣고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히스기야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랍사게는 죽을 것이다. 랍사게는 죽을 것이다. 아하스에게는 대적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좀 긍정적인, 좀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말로 하자면 이건 뭐냐면은 믿고 신뢰해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이 딱 있으면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랍사게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부직갱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말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두려움이 오게 되었을까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샬롬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의 상태, 그 상태가 두려움이 없는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평화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가 가득하게 우리 마음에 가득해 있었을 때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평화가 부족하게 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무엇이 채웁니까? 두려움이 채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평화의 부족함, 평화의 결핍의 상태가 뭐다? 두려움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감사합니다. 상황이 불편하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 상황 가운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아하스는 두려워함으로 샬롬의 결핍, 은혜의 결핍, 그 평화의 결핍이 더 심해져 갔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두려움의 결핍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또 무엇이냐면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끝나고 아멘 한다고 해서 아멘 끝나자마자 내가 기도한 내용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는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가 집중한 것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왜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을까요? 신앙은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됩니다. 내 머리만 자꾸 커가는 거죠. 내 지식만 자랑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내가 하나님과 뭐 직통 계시를 한다, 하나님의 나한테만 직통으로 말씀하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은 편협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을 보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랍사게 하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랍사게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해달라고 소리 안 했는데 하나님께 먼저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어디 합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 유다를 망하게 하실랍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임하고 나니까 감사의 기도가 먼저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상황 직면해 낼 수 있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도저히 앞뒤도 안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피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하나씩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이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많은 군대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안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더욱더 크게 해주십시오. 무기를 더 많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군사력이 높아져서 그렇게 이기게 하시지는 않아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막 우박이 막 수요일 날인가요? 우박이 막 떨어지고 막 저들끼리 싸우고 이래 갖고 다 무너지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히스기야에게 한 말을 보면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라고 말했어요. 영.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둔다는 이야기. 어떤 생각을 둔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그의 속에 랍사게 속에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가 소문을 듣는다는 이야기. 어떤 소문을 듣냐?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간대요. 그럼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의 문제가 어려움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랍사게가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하고 막 싸우려고 이제 끝났다 너를 끝났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탁 주시는 거죠. 그 생각이 무엇이냐? 자기의 고국 아수르에서 큰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점령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더 문제다 싶어서 그 예루살렘 점령을 뒤로 두고 그냥 아수르로 물러간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7절 이하에 보면 그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를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이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랍사게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었느냐? 그때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구스 왕 디르하가가 침범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왜 침범합니까? 침범했다는 소식이 들리죠. 여러분 아수르는요 원래 계획은 어떤 거였냐면은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딱 점령을 하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쫙 퍼지게 되거든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쿠스 점령하고 이집트 점령하고 이래갖고 그 근동을 다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아수르가 딱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갑자기 구스 왕이 이 아수르의 계획을 알아챈 거예요. 정보전 알아챈 거죠. 그래서 이 딱 보니까 국제 정세를 딱 보니까 이거 예루살렘이 망할 걸 뻔할 뻔짜거든요. 그러니까 구스 왕이 그럼 우리가 먼저 아수르를 치겠다라고 해서 몰래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로 쳐들어간 거죠. 대규모의 군대가 아수르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수르의 군대는 지금 어디에 다 집중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집중해 있잖아요. 군대가 거의 예루살렘으로 와 있으니까 이 아수르는 지금 텅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위협하게 되면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요, 이 사네립에게 랍사게에게 전보를 보낸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지금 우리 본국이 위험하게 된 거다. 그래갖고 이 랍사게가 그 말을 듣고 지금 아수르로 가기는 가야겠는데 가려고 하니까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한 통 딱 보냅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에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킬 것이다, 이 말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막 담겨져 있는 겁니다.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네를 구원하신다고 웃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협박용, 조롱용 편지를 딱 한 통 보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랍사게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수르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는. 지금 예루살렘은 조금만 하면 끝나거든요. 끝나는데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항복해서 이 전쟁 끝내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딱 보냈다는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받고 참담합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 참담한 마음을 듣고 오케이 항복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 참담한 마음 요때 있었을 때 11절 말씀이 딱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어디로 갔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이 10절부터 14절까지, 13절까지 이 랍사게가 써놓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이 편지를 쫙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쫙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배경을 아시겠죠? 그럼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일단 이스라엘로부터 말은 들었어요. 말은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딱 갔어요. 딱 갔는데 집에 딱 갔는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딱 생겨나면은 설교가 생각납니까? 안 생각나고 이 위급한 상황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랍사게가 너에게 한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편지를 들으니까 참담합니까? 안 참담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 이방의 사람들이 막 모욕하고 있으니까 참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쫙 펼쳐놓는 겁니다. 펼쳐놓고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어떻게 기도했는가?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기를,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군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을 어떤 기도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셨다는 것은 지금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살아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랍사게의 글을 쫙 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이걸 펴봐야 읽지를 못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살아계시는 표현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하는가 보십시오.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도 누구 어떤 동네 희양한테 딱 한 대 맞고 오면은 우리 엄마한테 이럽니다. 엄마, 저 희야가 나를 때렸다, 이만큼 때렸다, 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내 이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줄 거를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정도 해결해 줄 그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 안 보여주죠. 안 보여주죠. 내 능력 해결해 줄 그분에게 찾아가죠. 히스기야 마찬가지예요.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쫙 펼쳐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히스기야의 놀라운 신앙입니다. 놀라운 신앙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그룹 사이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히스기야의 기도의 위대한 점 무엇이냐? 이런 상황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떼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떼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저 앗수르, 당장에 하나님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나 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모욕하는 저자들 당장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악이 이렇게 창궐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욕하는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급하면 하나님께 쪼르죠.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 듣고 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차이점이 우리와 이렇게 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왜 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응답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다 멸망당했다니까요. 예루살렘 하나 남았다니까요. 그러면은 빨리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떼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히스기야는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하나님, 랍사게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라고 상황을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나도 맞추어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변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 시간이 중요하죠. 내 계획이 중요하죠.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빨리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확신하다고 한다면 내 계획과 시간과 방법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요? 나보다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의 결론은요, 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의 주장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너무 답답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의성에 계실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 앞두고
교사들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어떤 교사가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의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막 협박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때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의하실 겁니까? 막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 간절한 교사 선생님의 그 간절함을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참 저 양반 참 대단하게 기도한다, 하나님과 되게 친한갑다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 방법과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결국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에 맞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기도였다. 그러면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두 가지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망가지면 누구에게 갑니까? 시계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죠. AS 센터를 찾아가죠. 왜 거기를 갑니까? 시계 망가졌는데 왜 자동차 공장을 안 갑니까? 시계 만드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장 AS를 잘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에서도 어떤 하나님이 나오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역대하에 보도 여로보암의 기도에도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에 대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굉장히 신뢰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아수르를 비롯해 애굽, 구스, 이런 모든 국가들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냐면은 다신관이에요. 하나님 외에 여러 신이 있다는 거죠. 애굽에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항상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뱀이 있잖아요. 코브라가 있잖아요. 코브라가 있어서 그 코브라가 자기가 믿는 신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집트의 여러분 문서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은 밑에는 사람이고 위는 다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 동물이 자기들이 믿는 신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변 나라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 믿는 신들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신이라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셨고, 이 신앙의 위인들도 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굉장히 공경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범주 속에 그런 모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려운 모든 상황을 그 창조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거 그룹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합니다. 그러면서 쥐염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 먹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되새깁니다.
그때 어떤 기억을 되새기느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둘째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풍족한 하나님이에요. 풍족한 아버지예요. 풍족한 품꾼이 이렇게 많은데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신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기도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임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히스기야에게는 있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넷째, 하나님을 모독한 사내빔의 마음을요 논박하기 시작합니다. 논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설명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8절 19절 보시죠.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내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네립이 편지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쫙 펴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보시고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또렷하게 말하는 데 있어요. 엄마한테 뭘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하면 정말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안 하셔도 내가 기도할 것을 아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또렷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뭘 원하냐면 관계를 원해요. 그냥 해주는 것보다 내 자식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요구해서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 훨씬 관계적으로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내가 한 대 뚜루고 맞고 왔다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전마저고 왜 맞고 왔는지 아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 맞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말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 뭐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된 하나님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말하면서 조목조목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주장은 거짓되었습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또렷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십시오 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 보면 다 아는데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 이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아수르 왕들이 자기들이 다 대장이라고 하면서 이 성도 불지르고 저 성도 불지르고 그러면서 아수르 저들이 믿는 신이 다 이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든 신은 살아계신 신이 아니라 다 돌과 나무로 만든 신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믿음의 논리로 일목정연하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조금 어버버하게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지만 또렷하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를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야기하죠. 내가 망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악한 자에게 모욕당하는 것은 나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전쟁 끝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그 근거가 재밌어요. 천하 만국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진짜 신인 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얘기했던 이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얘기를 히스기야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코너에 딱 몰아놓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사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실이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면서 평범하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평범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루 범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늘은 자리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어려운 상황에 탁 빠졌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가 먼저 나와요.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막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한 게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이 그냥 나 안에 막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환경이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한국 역사,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일제강점기 때, 한국전쟁 때 진짜 믿음을 지켰던 목사님들의 기도문을 한 보면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는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 한마디 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이 놀라운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함으로 올 한 해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좀 성화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